할렐루야. 지난 10월 말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세례식을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역을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과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세우더니 바나나를 한 다발 사왔어요. 이상호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바나나를 저희가 일행이 10명이 넘었는데 그걸 다 먹고도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도 1,000원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바나나가 쌌습니다. 제가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이상우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바나나 껍질을 깔 때 이쪽 저쪽 2번이면 된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은 이쪽 저쪽 이쪽 3번 나누어서 깐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동서남북 4쪽으로 까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 성격인지를 비꼬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는 관광지마다 빨리빨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만국 공통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분주한 연말 연시에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여러분들 혹시 영화관에 가보셨습니까? 올 한 해 영화관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면 뭐가 나오죠? 뒤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 감독을 비롯한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엑스트라까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또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등등 스텝의 이름들이 다 이제 나열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영화관에서 일어납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영화가 끝날 것을 감으로 알고 끝나기 전에. 2번, 끝나자마자 잽싸게. 3번, 자막이 흘러나오면 중간쯤 보다가. 4번, 자막을 다 보고 한참 영화를 회상하며 앉아있다가.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네, 여기서 다 자기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요. 제가 3주간 동안 광고를 드려서 이제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끝나고 저와 장로님들이 퇴장한 이후에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바라기는 예배 후에 앉아서 오늘 예배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고 나가시는 것도 신앙의 좋은 습관입니다. 일찍 나가도 국수 먹는 줄이 길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만 양보해서 3분만 예배당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다가 가시면은 아마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감동과 은혜가 잔잔하게 다시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30분 설교하는데 그 30분 설교를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묵상할 때 아마 여러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은 한 귀로 들었는데 이쪽 귀로 다 나가버렸다. 제가 제일 마음이 그냥 아픈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실 미안합니다만은 묵상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났습니다. 2년 동안 매주일 로마서 강해로 저도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바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서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앉아서 듣는 성도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더 힘든 법입니다.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믿는 자의 삶의 핵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끄러미 받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 날아갈 때까지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예배당 밖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영화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막이 나오는 것 같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해서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더 나은 것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영화가 흥행하려면 주연 배우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조연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의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으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그 주변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바로 이 지금 본문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네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입니다. 제일 먼저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보배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믿음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지금 여기 로마서에다가 동역자라고 한마디 딱 썼는데 이 동역자라고 한마디 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 상당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한 사람에게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처음 등장부터 사도행전 16장 1절에 제자라고 불려졌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절에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비롯해서 4번씩이나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내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 말보다 더 확실한 인정과 칭찬의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도 사랑받는 것도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것도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디모데가 사랑받는 게 다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외에 딱 한 사람 디도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디도도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곤 바울 사도가 어느 누구에게도 아들이란 말을 남발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재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훌륭한 목회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입니다. 이들은 친척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친척이라는 의미보다는 동족인 유다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다 친척이라고 바울 사도가 부르지 않은 것을 볼 때 여기 나오는 이 3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남다르게 생각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16장에만 바울 사도가 나의 친척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이 3사람을 비롯해서 총 6명이 나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친척이라고 불렀고 11절에는 헤로디온을 친척이라 불렀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를 친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더를 단순한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피를 나눈 자식이나 형제로 간주하고 있고 매우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뭐 성이 다릅니다. 뭐 고향이도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강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서 넉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지선다형입니다.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장남, 4번 막내, 5번 강아지, 고양이. 자, 1, 2, 3, 4, 5번 중에 누가 가장 귀하죠? 예, 가족은 모두 다 귀한 법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존귀하고, 장남은 장남으로, 장녀는 장녀대로, 막내는 또 막내대로, 둘째는 또 둘째대로, 셋째는 또 셋째대로 다 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가장 귀합니까? 역시 오지선다형입니다.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4번 집사, 5번 성도. 1, 2, 3, 4, 5번 중에 누가 가장 귀하다고요? 다 귀합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도 귀하지만 여기 뒤에 붙어있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도 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이 누기오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기오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 바울 사도와 매우 가까웠던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야손이란 사람은,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회심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 야손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섬겼다가 이 야손이 굉장히 핍박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손을 잊지를 못해요. 또 세 번째 이 소시바더가 나오는데, 이 소시바더도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소바더가 소시바더의 축약형 이름입니다. 이 소시바더는 바울과 함께 제3차 전도 여행을 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누기오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이 누기오와 함께 야손, 소시바더는 바울 사도에게 귀중한 동역자였고 하나님 나라에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별이 됩시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서를 대필한 이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한 것을 볼 때, 더디오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대필자입니다. 여기도 혹시라도 이 글씨가 이게 천재들은 악필이라고 그러니까 글씨를 좀 못 써도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글씨를 잘 못 쓰는 애들은요, 이 빵을 하나 딱 사주면서 야, 연애 편지 한 장 써주라. 그래서 연애 편지를 대필하는 아주 문장도 예쁘게, 또 글씨도 아주 참 멋있게 이렇게 해서 연애 편지를 대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대필자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부득이해서 대필자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나이가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안질이 심해서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대필자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그것을 입으로 불러주면은 더디오는 그것을 양피지에다가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등 이 여러 서신에서 거의 다 대필자가 글자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거의 끝날 쯤에 쓴 건데요, 앞에 모든 글자들은 대필자가 쓰고 지금 바울 사도가 친필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이런 내용인데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 큰 글자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는데, 요즘 얘기하려면 사인 정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대필자가 바울 사도가 부르는 대로 썼지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엔 자신의 이름을 큰 글씨로 사인으로 남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대필자가 썼지만 바울의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받았으니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르티오스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이름은 라틴 이름입니다. 라틴 이름으로 의미가 숫자 3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을 보고 주경학자들은 더디오가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당시 노예 이름은 특별한 장명 없이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였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 이름을 장명할 때 순서대로 붙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노예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1자를 붙이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2자를 붙이고,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3자를 이렇게 붙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예가 많은데, 저희 외가 쪽에 친척 중에 아들이 셋인데요. 큰 아들의 이름이 1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2조예요. 셋째 아들이 뭐겠습니까? 3조입니다. 예, 아주 쉽습니다. 이름이 1조, 2조, 3조. 여자 경우에도 큰 딸 이름을 1순위 처음 낳았으니까,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으니까 2순위라고 붙이는 게 좀 촌스러우니까 조금 또 나왔다 그래서 또 차자를 써서 차순위. 그래서 보통 이 차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둘째 아들이거나 둘째 딸일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당연히 3순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로마나 우리 한국이나 뭐 시대나 장소가 다르지만은 사람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더디오에게 대피를 맡겼다는 것은 이 더디오가 상당히 신뢰가 간다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맡겼다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구약의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이거 그냥 뭐 받아 쓰면 되는구나,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불러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 썼어요. 그래서 이 더디오를 상당히 신뢰가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도 필체가 좋았겠죠. 이 헬라어로 쓰려고 했으니 필체가 좋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세 번째 문안하는 그룹은 가이오, 에라스모, 구아도입니다. 첫 번째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포와 가이오가 최초 회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바울 사도는 가이오가 자기를 비롯한 온 교회를 어떻게 해요? 돌보아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돌보아주는다는 말이 지난번 우리가 썼던 이 개역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가이오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 그리고 성도들에게까지도 음식을 대접하고 섬길 만큼 어느 정도는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뜻 안에는 가이오의 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회 장소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더디오와 함께 가이오의 집에서, 바로 이 집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타당한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가이오는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선교와 목회에 지친 바울 사도와 온 교인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서 예배당으로 내놓을 만큼 훌륭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작년에 또 올해 세례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래 믿은 분이 잘 믿을 수 있겠지만, 오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 성경 교리를 공부하면서 신앙의 기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잘 배우면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처음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서는 사실 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이 에라스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성의 재무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 여자와 노예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고린도 안에 유력한 사람들도 속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아도가 나오는데, 구아도는 특별한 수식 없이 형제로만 소개되어 있는데, 구아도 이름의 뜻도 넷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구아도도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가이오, 에라스모, 구아도 이 세 사람이 우리 귀에는 아직도 생소합니다. 이름도 생소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선교와 목회의 큰 협력자, 동역자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목사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소개할까? 바울 사도는 가이오를 나와 온 성도들을 잘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은 내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 있는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무엇라고 소개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시오. 그 집사님 찬송을 아주 은혜롭게 잘하는 집사님이야. 그 권사님 참 잘 섬기는 권사님이야. 이런 이야기가 줄줄줄 나와서 참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님 깍쟁이야. 그 성도님 말도 마. 이런 소리는 없겠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24절. 24절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없음. 없음은 없음이니까 뭐 그 설교 제목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없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발견된 신약 성경이 필사된 사본만 약 5,2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발견된 것만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원본은 없어졌어요. 2000년 됐으니까 사실 그 양피지에다가 해놨어도 그 원본이 있을 수 있겠어요? 냉동 보관을 해준 몰랐어도 그거 계속 읽었을 텐데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너덜너덜하니까 필사본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필사본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이렇게 필사본을 만들다 보니까 그 필사본을 또 필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종류가 5,200가지,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그렇습니다. 물론 초기의 사본들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대의 편리상 장과 절을 거기다 기입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본 중에 오늘 본문 24절 없음이라고 이렇게 가로로 써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통 사본이라고 인정하는 사본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은 24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데, 유독 이 중요한 이 베자 사본에만 24절에 해당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란 말을 기록해 놓고 24절 없음이란 단어를 거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러면 2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나나에 보면 2번 해놓고 어떤 사본에, 어떤 사본이냐면요, 베자 사본입니다. 베자 사본.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볼펜으로 뭘 쓰잖아요. 볼펜으로 쓰면 사실 지우개로 지울 수 없으니까 검은 매직으로 쫙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뭘 썼다가 지워놨나 궁금해가지고 안 보이는데도 쫙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저도 궁금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없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친절하게 밑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4절 없음이란 구절이지만 베자사본에는 나와 있는데, 그 베자사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선교 사역에 애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잘 도왔구나,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정리를 잘하고 요약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끝낼 성질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목회자와 선교사를 잘 도왔습니까? 여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 그때 잘 도와줬구나.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2017년 올해 여러분들이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잘 동역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이 말은 여기서 있는 김용환 목사를 잘 도왔냐 안 도와줬나 그걸 묻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 앞서 일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도울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는 절대 독불장군식으로 목회하거나 선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대필자 더디오, 가이오와 에라스도, 구아도, 이외에도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세계 선교와 또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회와 선교의 성공은 바로 바울 사도도 애썼지만 그와 함께 동역했던 모든 동역자들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대전 서문교회 김용환 목사의 목회 성공은 여러분들의 성공이고, 김용환 목사의 목회 실패는 바로 여러분들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목사님을 잘 돕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게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때가 왔는데, 이신칭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사람의 해야 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의 사람은 반드시 목회와 선교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은 목회와 선교에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17년이 다 지나갔는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목회와 선교에 어떤 동역자로 섰었는가,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도에는 내가 이제 교회에 크든 작든 목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의 일에, 섬기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동역자라는 소리도 듣고, 또한 가이오처럼 돌보는 자, 식주인이라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 협력자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의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아버지 귀한 사명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회의 선교의 협력자로 봉사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구경꾼으로 하나님이여 남녀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진짜 인정을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동력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2017년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 목회의 동력자로, 선교의 동력자로 세워졌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앙과 또 이 교회의 방관자로 또 구경꾼으로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크든 작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와 선교의 좋은 동역자, 협력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